우리 성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올라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교회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 힘들어. 땀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등산하러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내가 운동 삼아서 운동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굉장히 행복이 배가가 됩니다. 근데 생각을 안 바꾸면 모든 만사가 다 힘들어요. 저는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교회가 막 가파르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것들 조금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 좀 편하게 나이 드신 분도 마음껏 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좀 믿음이 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도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이 성전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딱 서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보러 오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한번 가보자 야구 공개하듯이 아시안 게임 가서 게임 구경하듯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이 싹 추방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뭘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생각을 거꾸로 바꾸시라니까. 아이고 나 죽겠어. 아이고 힘들어. 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울고 힘들고 막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요. 마귀도 들어요. 하나님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 표정도요 바꿔요. 거울을 자꾸 쳐다보시면서요 웃는 연습을 하세요. 자꾸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었지? 멋있다. 나야 너 너무 멋지거든? 에? 멋지구나. 그러면서 이 자존감을 가져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존중해야 돼. 내가 나를 아껴야 돼. 귀하다. 너는 복받은 하나님 자녀이구나. 자꾸만 얼굴 보면서 표정도요 밝고 환하고 기쁘게 막 소망이 넘치고 이렇게 바꿔야지. 얼굴만 쳐다보면 걱정스러워.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은 명절을 이번 주간 앞두고요 산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한대요. 여러분이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친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문의 친척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산 증인이구만 이렇게 보여져야 돼. 예수 믿더만 저 사람 저렇게 변했네 이렇게 보여져야 돼. 보여져야 돼.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불신자들이 여러분 가족 친척들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평안하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그렇죠? 뭔가 다르게 보여요.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이 보이거나 불신자보다 더 못한 모습이 보여져 버리면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은 증인이 되면 안 돼요. 산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 내가 특별히 그 가족 친척들에게 무슨 말을 막 복음을 유창하게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뭔가 저 가족들이 나를 보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저 인생을 저렇게 변화시켰네? 이렇게 뭔가 그 사람들에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뭐 종이 갖다 놓고 구원의 길 안 그래도 말이에요. 응? 이게 벌써 풍기잖아요. 딱 보면 풍기잖아요. 이번 주간에 우리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옛날보다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아이고 내가 진짜 살맛 안 난다. 모든 게 원망, 불평, 짜증이라. 그런데 보고 말고 나서 생각도 바뀌고 마음 씀씀이도 바뀌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다르니까 벌써 주변 가족들이 보고 느끼는 거야. 뭔가 있구나. 이야, 행복하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야지. 아휴, 나 보기 싫어. 그러면서 피해 다녀.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고 막 피해 다녀. 그러면 전도 어떻게 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산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친척들을, 친구들을 가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산 증인. 산 증인.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증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직접 그 현장에서 보았거나 들었던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면은 증인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해보시오 그러잖아. 그러면 그 증인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어쩌고 다른 뭡니까? 주변에서 변호사가 이런저런 이야기 막 다 해도 증인 그 한마디가 더 중요해. 왜? 증거가 있다 이 말이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증인이시죠? 증인이시죠? 무슨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증인이야. 그렇게 돼야 되겠지.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가는데 택시가 자전거를 쾅 받았단 말이지. 택시가 탁 받았는데 이제 받친 이 아이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한 대학생 정도 된 것 같아. 이게 턱 받았는데 툭 넘어져가지고요. 어떻게 해가지고요. 자기가 막 잘못한 것처럼 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택시는 네가 잘못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인 썼죠. 내가 봤다. 택시 당신이 잘못했어. 네? 당신이 자전거를 좀 피해서 잘 해야 되는데 당신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신고했거든요. 왜? 제가 안 봤으면은 안 되죠. 제가 봐서 이야기를 했어요.
증인. 그러니까 뭐 CCTV 볼 것도 없어. 증인 옆에 딱 있어. 증인.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첫째입니다. 우리는 응답의 주역.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응답의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추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흙수저로, 밑바닥에서부터 그는 차근차근 뭐 이렇게 응답받아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여호수아라. 모세 곁에서 잔심부름을 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도 천재성을 가지고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모세 목사님 곁에서 수종 들으면서 심부름 다 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느 날 모세가 딱 죽고 난 이후에 지도자로 영적 서밋 자리에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보세요. 보조 역할을 많이 했고 섬기는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말하면 영화를 찍는데 주연이 아니라 보연 배우 같은 조연 배우 옆에서 항상 주연을 갖다가 막 돋보이게 하는 그런 조연 배우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7장 9절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이때에 출애굽 17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탁 내립니다. 여호수아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전쟁터로 나가서 싸워라. 나는 안 갈 거야. 모세가 나는 안 가. 나는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서 나는 나라를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할게. 너는 전쟁터 그 현장으로 나가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이 가시지, 모세 목사님이. 나 전쟁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난 못 갑니다. 제가 올라가서 기도할게. 목사님 가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요 여호수아를 쭉 보니까요, 모세 이 지도자가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토다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핑계댄 적도 없어요. 이유가 없어. 뭐 따지지도 않아. 그냥 아멘, 예스, 예, 제가 전쟁터 가겠습니다. 그렇게 딱 말합니다. 이러한 섬기는 제자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막 정상에 서고 지도자가 되고 막 뭔가 이끄는 자가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가려면 섬겨야 돼. 으뜸이 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제자들을 물떠다 놓고요,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고요, 그 냄새나는 발을 갖다가 다 씻겨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러면서 탁 하시는 말씀이, 나도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이렇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그래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지도자가 되고 서밋이 되고 나중에 모든 것을 이끄는 자가 딱 되어도 그 사람이 길게 쓰임 받을 수 있고요, 그 자리에 올라가도 계속해서 섬겨야 됩니다. 나는 대통령이니까 뭐 군림해야지.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30% 올라가지 못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가고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 그렇죠? 백성들을 돌아봐야지. 서민들의 아픔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명이면은 3명은 대통령을 따라 주어도 7명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요? 대통령이 되고 어떤 지도자가 될수록 더욱 낮아져야 돼. 그래서 백성들을 떠받들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받고 권위도 세워주고 그리고 길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회막 안에서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눴다고 하잖아요.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어요, 옆에. 그런데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되어서 모세는 회막을 떠나고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모든 굳은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네? 교회 지기, 옛날 사찰처럼 말이에요. 교회에 다시 말하면 모세 목사님이 떠났어. 자기 이제 처소로 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떠나지 아니하고 뒷정리 다 하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희한한 게 보입니다. 뭔 줄 알아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잔시름부름 다 하고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구석구석에서 모든 걸 다 챙기고 이렇게 섬겼던 여호수아를 백성들은 모를지 몰라. 하나님이 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하나님이 보았대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세요. 민수기 1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은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첩보원 스파이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요, 여리고에 가면 잘못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이요. 예? 철옹 성벽과 같은 여리고성을 가서 정탐을 가서 하는데 40일 동안 돌아보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멘합니다. 아이고 나 못 가요. 아이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 안 하죠. 아멘. 또 다른 법이 없어. 또 다른 법이 없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스.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 응? 그렇죠. 아, 목사님 나는 무엇이 어쩌고 나는 뭘 그럽니까? 응? 이유가 많으면 그 사람 쓸 수가 없어. 그래 이유 많냐? 그러면 하지 마. 너무나 너는 말이 많구나. 핑계도 대고. 그래 알았어. 너 안 해도 할 사람이 있어. 예? 이거거든요. 이게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주의 종이 이것을 해보십시오 하면 딱 시키는 대로 아멘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고 맛이 어찌 그러면 응답이 참 더딜 겁니다. 더딥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지도자로 세워라. 와,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봤느냐? 여호수아 그 안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무르는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 수갑 채워져서 사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도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가서 보면은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죠.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세우는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제자, 리더는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완전히 감동되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육신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육으로 한단 말이에요. 육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되거든요. 응? 육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봐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감동이 아니라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께 완전히 딱 잡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성령께 끌려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관찰해 보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 말이에요. 왜?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늘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24시 기도했던 여호수아.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보디발 불신자가요, 요셉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예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삶 속에서 내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캠퍼스에 학교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야 신기한 지혜와 총명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분별력이 있다고 영알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계속 관찰하며 저가 섬기는 자로 관찰을 할 때 관찰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잖아요. 딱 되니까 모세에게 그를 데려다가 안수아의 지도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딱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희한하죠? 모세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요, 모세가 딱 죽고 난 뒤에 이제 바톤 터치가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바톤 터치가 딱 일어나면서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로 여러분에게 지금 임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마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럼 살아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주인공 이끄는 시간표가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모세가 딱 죽고 난 이후에 말씀이 아까 이야기했죠. 여호수아에게 딱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미션을 딱 줍니다. 뭐라고요?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네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 너는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 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네가 이제 데리고 가는 거야. 이게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재하기 시작하죠.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걸 보면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가지 말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살으라고 하지, 거기 천막 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누구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모세가 죽었어도 그 언약은 계속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이 바톤을 딱 이어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정복을 딱 해버리죠. 예, 말씀 성취, 언약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사람 말 너무나 혹혹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혹혹하세요. 말씀 잡아야 돼요. 말씀만 변하지 않아요. 말씀만 영원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 말씀을 딱 붙잡고 이것이 확신이 되고 믿어지는 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안 믿어진다. 말씀, 이거 뭐 말씀 뭐 그래, 다 똑같지 마시.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쭉 성경을 지금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성경 말이에요. 성경. 제 메시지를 여러분들 붙잡으면 안 돼요.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요 다 날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니까요. 말씀을 딱 붙잡아요.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왜?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어떻게 하였더라? 응하였더라. 여호수아가요 무릎을 친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부터 피 바르고 나온 걸 알아요. 보았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이렇게 봤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걸 똑똑히 봤단 말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 내려오는 그것 먹고 사는 그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걸 봤어요. 아말렉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그 모세의 기도로 승리하는 것들
모세 옆에서 뚝뚝이 팠다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모든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대로. 할렐루야. 말씀대로. 모세가 가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응했다라고 모세가 무릎을 치면서 여기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성취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사람 말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지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말씀 붙잡아야 말씀이 성취되고 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에?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온 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도리어 섬기려 왔는데 얼만큼 섬겼느냐?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린다.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다 이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심지어는 자기 목까지 내놔버렸어요. 이야, 참.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목을 내놨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전도 선교를 위하여, 다민족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목을 내놓은 정도로 헌신을 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큰 두 번째입니다. 산 증인. 어떤 증인이야? 여호수아는 말씀 성취의 산 증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 성취의 산 증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쭉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 성취의 증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 강단 말씀의 성취의 증인. 내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응하였다고, 성취되었다라고 할 정도의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강단 말씀.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조별로 포럼 하잖아요. 포럼 할 때요. 나 어느 교회 말씀 들었는데 나 거기서 막 의뢰 그런 말은 집에 가서 따로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생생하게 뜨끈뜨끈한 말씀 주신, 오늘 주신 말씀 포럼하라니까요. 하셨어요? 나 저기 가서 훈련받고 왔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따로 하고, 그건 다음에 하고, 그건 다음에 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중에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지금 말씀하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 말 아닙니다. 목사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비록 얼굴이 추남이고 자꾸만 검버섯이 나고, 에? 왜 이렇게 검버섯이 이거 어디 하나 안 난다? 이거 하나가 새카맣게 나가지고, 이거 없애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목사님이 검버섯 뭐 이야기했다고 또 아이고 참 그러지 말고요. 그건 아니야. 지나가는 건 듣지 말라니까. 말씀만 받으라. 말씀. 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서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서 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담 때 선포되어진 그 말씀도 지금도 그 말씀이 고전책이 된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말했던 그 말씀이 고전 문학이 된 게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담 때나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폐하여지지 않고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응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옛날 그 다윗한테 이야기한 거 우리가 뭔 상관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몇천 년 전에 있는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 몇천 년 후에 지금도요 똑같이 지금도 성취되고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산 증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 가서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의 배경을 삼고 살았던 여호수아는 이제는 모세가 죽잖아요. 예? 모세가 죽어요 이제. 그런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도 기도의 사람이 딱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기도의 배경이었던 모세가 가고 난 이후에 아모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대로 기도를 하는데 생명 건 기도를 합니다. 왜요? 지금 해가 지고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 지역은 지금 지형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일 났거든요. 그때에 이게 해가 지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러한 이건 전무후무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게 이야 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를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나다. 멈췄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전도운동의 산 증인입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면 세계복음만 한 것이요. 전도운동의 산 증인 똑똑히 본 겁니다.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오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다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딱 데리고 갑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산 증인 여호수아, 전도운동의 증인.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 산 증인.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산 증인. 세 번째, 전도운동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가? 마지막 결론에 이 외에
이런 산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 교회 응답의 산 증인, 후대 성장의 산 증인, 전문성의 산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자꾸만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적인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오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등 돌리고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딱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산 증인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산 증인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또한 보조하고 섬기는 시간표가 있다라고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응답의 자리, 이끄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성취의 산 증인 되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산 증인 되게 하시고, 전도운동의 산 증인이 되도록 이번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